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고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이렇게 두 권의 이렇게 편지 서신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지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두 개의 서신서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또 하나의 서신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에 있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는 이 표현은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겨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서신서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있었던 문제가 고민이 이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고민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쓴 편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이렇게 고린도 시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운 가운데 있었어요. 상업이 번성하여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도시 중심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래서 이렇게 간음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만연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있었던 고민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것이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가치관이 있죠. 저희가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결혼은 이렇게 제가 잘 30년, 40년 전에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이혼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혼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혼을 권장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호주라는 나라는 제가 뭐 다 알진 못하지만 그곳은 변호사들이 이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같이 살아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선진국이라는 나라를 가봤더니 그것은 잘 이혼하게끔 해주더라고요.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이혼하게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읽고 있다가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나누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혼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오로지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주님께 오직 예수께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너희가 신앙을 지키기에 예수님을 다 믿고 살기에 어렵다면 결혼을 해라. 그렇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혼 좋아. 예, 결혼 좋아. 요즘에 이렇게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중국의 한 배우와 한국의 한 여배우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인데 결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확한 제목은 결혼 좋아인데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쓰긴 그래서 결혼 좋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또 7절 말씀에 있는데 먼저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것은 만족할 때 하는 얘기죠.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난 이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데 많이 고민이 됐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근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미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해봤는데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또 이건 알 수 없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천국 가서 만나서 물어보면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고 이것은 고민할 부분이 아니죠. 혼자 살았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안 했었는지 결혼을 했다가 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단 하나 정확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그냥 만족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그냥 그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한 가지의 단어로 사도 바울의 삶이 또한 고린도전서, 후서가 다 이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되더라고요. 그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어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는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 따로 잠을 잘 수 있지만 그것은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합하여 같이 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접근이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혹시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엔 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얘기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하셨거나 이렇게 헤어진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죠. 이미 헤어진 분이 있다면 그것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이렇게 이혼을 하고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을 했는데 잘했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빠로서는 잘했다고 얘기해 주겠지만 목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듣고 싶은 그 아이에게 내가 참 그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신기한 게 그러고도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혼하는 게 좋아서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실 때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애썼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헤어졌어? 라고 얘기하시고 다그치시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그동안 함께 하려고 얼마나 애썼니? 그리고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서지 않는 것이 좋았지만 그래도 헤어졌다면
차마 이전에 그 동생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혼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는 많이 다른 것이죠. 세 번째,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접근하는 것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지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도 바울의 이때에는 예수를 믿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남편과 또는 아내와 같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나의 아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나의 남편이 신앙이 없고 그것을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 수 없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아내를 구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남편을, 당신의 아내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부터 결혼 조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감정 없이 또한 육체적으로만 접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때 사람들은 헬레니즘 사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또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냥 육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는 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는 헬레니즘 사상에 접근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결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이 시간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주님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도 혼자 살아야지. 저는 예전에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저희 장모님이 꼭 설교를 들으시는데, 네, 예, 주님. 예전에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쫓아다녔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알고 있지만, 네, 그랬는데 예. 사랑합니다, 장모님. 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자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표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물론 거의 손도 안 잡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자매도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자매도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봤을까.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혹시 좋은 감정 없는데 결혼했다, 그건 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냥 맞선만 봤는데 결혼했다, 바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린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저 왼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최상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서, 어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건강한 자녀를 위해서, 이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좋은, 정말 이쁜 자녀들을 이렇게 또 낳을 수 있는 아름다운 아내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내와 결혼을 살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좋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한 10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살면서 너무 좋아요. 매해 매 순간마다 아내가 더 소중해지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고백하는 게,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서야 10년이 돼서야 이렇게 한 마디씩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 중에 하나가 당신께 속았다라는 얘기를 이제서야 좀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제가 예전에 무슨 이렇게 그 블로그 같은 거,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원피에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희 아내가 보고서 속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그 글을 저희 아내가 봤는 줄, 읽었는 줄 몰랐는데 다시 그 글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됐던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제목은 나의 아내는입니다. 물론 저희 아내 만나기 몇 년 전입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와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할 그 사람은 사모로서 나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랄 뿐 아니라 나 역시 그 사람을 사모로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매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갈급해지는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의무와 책임, 언약과 이행해야 할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함께 사랑할 사람일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멋진 글을 썼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 글을 읽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고백하는 것이, 얘기해 주는 게, 이 글을 보고서 이렇게 저에 대한 마음을 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는 것도, 속을 수 있는 것도, 눈을 가리워 주실 수 있는 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솔직히 제 안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안다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고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것을 가리워 주셨고 하나님이 결혼도 하게 주셨습니다.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있는 청년분들이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역도, 어떤 헌신도, 헌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결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저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사도 바울과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처럼 저도 결혼하여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고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인생은 이번이 마지막이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번, 아니 두 번, 세 번, 10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는 다시 저희 아내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결혼 조화입니다. 덧붙여 몇 가지를 얘기하면 교회 조화, 예배 조화, 저희 성도님들 조화 이런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들 조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너무 좋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있다니. 혹시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지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또는 만족스럽지 않고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다시 한번 처음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조화, 예수님 좋아했는데 혹시 예수님과 그 관계 가운데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첫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분, 라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어? 지금까지 아직은 꺼풀이 벗겨지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내시면서 혹시 그 꺼풀이 벗겨진다면 다시 첫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또한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연애하는 분이 있다면 처음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결혼하고 싶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었는지 그 처음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고 좋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안다면 나를 그냥 받아주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억할 때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 끝까지 사랑하신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기에, 또한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기에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먼저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할 때의 마음, 처음 사귈 때의 마음, 지금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그 사랑 받으며 또한 그 사랑 또한 고백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만족하고 좋았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한 혼자 사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좋기에 하나님,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행복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또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혼뿐 아니라 저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또한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잊지 않으며 놓지 않으며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또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만남 가운데, 또 안타깝게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